우리 기독교의 여러 영적인 전통 중에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또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간절한 믿음과 또 간구의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음식을 금한다, 또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삶에 정말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사람들은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바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저에게는 큽니다.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호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보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보다 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이제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세우죠.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자기 민족이 사느냐 민족이 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오늘 후궁이 돼서 그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미리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르지 않는데도 나갔을 때 왕이 받아주면 살지만 왕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특별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위한 신앙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처음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절로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께 던진 시험이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겁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배고픔과 또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를 누르고 제어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적 싸움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육적으로 이 육체의 문제, 먹지 못함의 문제, 채워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또한 40일 금식기도 가운데 참 힘든 과정이에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40일 금식기도를 용문산 기도원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훗날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아버지 서재를 이렇게 책을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거기 40일 금식기도 때 쓰셨던 일기장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내용들을 적었을까, 사실 여러 가지 기대를 하면서 펼쳐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간단하게 일기를 적으셨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많냐면, 오늘은 동치미가 먹고 싶다, 오늘은 콜라가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적으셨더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거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 40일 금식기도 과정 속에서 내 육체적인 인간적인 욕구를 누르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나.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아니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요즘 그걸 자꾸 느껴요. 한 끼를 지나가면 제가 좀 날카로워진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밥을 제때 먹지 않고 한 끼 지나가고 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왜냐하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40일을 금식했을 때에 그 사람의 이 마음속에 얼마나 먹겠다는 욕구가 세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배고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먹는 것을 가지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죠. 바로 금식은 우리의 모든 약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또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긴급하고 중요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금식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서 목적이 달라요.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르듯이 금식 기도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금식 기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껍데기가 중요하지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형식을 무시하지만 안 됩니다. 껍데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이 있을 때 내용이 보호받고,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 효과를 나타내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껍데기가 있을 때 그 속에 알맹이가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우듯이 껍데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시내버스에 교통카드가 보급될 때 일입니다. 이제 요금함 앞에 전자기기판이 있어서 카드를 갖다 대면 거기에서 금액이 빠져나가서 버스 요금을 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카드를 갖다 대면 띠리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방 앞에 지갑 속에 교통카드를 넣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 지갑에 놓으니까 그거 꺼내서 일일이 하지 않고 다 전자파로 하도 되니까 가방을 갖다 대요. 가방 갖다 대면 띠리릭, 어떤 사람은 지갑을 이게 뒷주머니에 넣으니까 엉덩이를 살짝 갖다 대면 띠리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탈 때마다 엉덩이를 갖다 대니까 띠리릭 그리고 타는 거예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엉덩이 대면은 타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올라가서 엉덩이를 싹 대고 갔어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할아버지 왜 돈 안 내시냐고. 아니
이 사람 엉덩이 됐다, 나도 엉덩이 됐는데 왜 내 엉덩이는 안 되냐고. 여러분, 형식이 전부가 아니죠. 남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금식 기도가 중요하지만 금식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금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왜 금식 기도 하는지를 알아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목적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너희들은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제3이사야서를 세 부분 나눌 때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에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성전을 건축했어요. 재건했어요. 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할까? 언제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우리가 조국에 돌아갈까 기대하다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성전도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 사회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부익부, 비익분이 가득 차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성전에서 제물은 드리지만 사람들을 위한 예배, 사람들을 위한 제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남아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돌아왔지만 살기가 어려워요.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왜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 거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매를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라도 살았을 텐데 왜 스스로의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해서 매를 버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예배와 제사가 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흡족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성직자들 조심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왔다고 여러분 이 가운 입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가운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가운이 뭡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스토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일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씌워야 돼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소가 할 일인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의 종님 그러는데 종님 아니에요. 종이야. 종님 아니에요. 종이야. 종이 멍에를 메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에 불과하지 성직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과 다르게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뿐이지만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될 뿐이지 다 약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영광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 아십니까? 교회에서 행사할 때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내빈 소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빈 어느 목사님 물론 오셔서 알려주시고 인사하는 거 좋지만 그리고 박수 받는 거 아주 제가 그냥 막 소름이 돋고 그냥 등에 식은땀이 막 흘러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셨어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비판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쫙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요. 거기는 굴을 파고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굴을 파고 어떤 굴을 이용해서 벽을 파고 그래서 그 속에 시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묘도 있고 일종 마을에 정해진 공간 있으면 굴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돌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가게 되고 또 유대인의 율법 중에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면은 또다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가지 않는 거예요. 시신도 보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굴로 막고 회를 칠하는 거 깨끗. 회를 칠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알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멀리 하라는 거죠. 겉은 깨끗해요. 보이지 않아요.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겉은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시기와 탐욕과 인간적인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하시는 것,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회칠한 무덤 같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나도 모르게 또 부지부식간에 또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영적 생활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요. 그들이 기도할 때 또 사람들 앞에 문안 받을 때 시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랍비라는 호칭을 받기를 원했고 선생님이라고 존경받기를 원했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되라. 빛처럼 되라.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소금처럼 일하고 그냥 소금의 역할을 조금 감당하고 여기 가서 좀 빛처럼 일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 자체가 빛이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서 일할 때만 소금의 맛이 나고 여기서 섬길 때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 자체에 소금처럼 빛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섬깁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홍보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금식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금식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도 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고민될 때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헌신할 때 과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는데, 교회에서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하십니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오고 이 일을 하면 나도 좋아지고 나도 기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시간적인, 물질적인, 때로는 건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채워지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가를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그리스도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문제예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의 기준이 되지 말고 사람의 기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금식은 바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하여서 모은 음식 비용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중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따라서 금식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 아시죠?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외국에 가 있다가 남편들 세상을 다 떠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 없이, 가장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땅도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수 때에 추수한 뒤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는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게 돼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알뜰 하신 분들을, 여러분 농사 짓고 나서 그 쌀 한 톨, 그 이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땀 흘려서 농사 짓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다 긁어 모아. 아주 꼼꼼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밭에 가면, 콩밭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추수하고 나서도 그냥 싹싹싹 긁어가지고 그 콩 하나까지 다 가져가. 귀한 거니까.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은, 유대인들은 추수할 때도 낫을 베고 떨어지고 좀 남은 거 그냥 두게 돼 있어요. 왜? 집이 없고 일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일꾼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좀 덜 베라고. 추수할 때 다 싹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 짜투리 남겨두라. 다시 말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알려지는 것,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고, 교회에 알리는 것, 전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정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온전한 금식,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 들으시는 금식이 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들으심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아무 힘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죠?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저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병이 낫고, 아니 여기 있지 않고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의 종이 낫겠다고 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바로 진실된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 중심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다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